오늘 한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한번 잡아왔어요. 따라합시다. 엘리야의 기우제. 기우제가 뭐예요? 비가 오라고 제사 지내는 거죠. 오늘 왕상 우리가 18장 우리 41절 말씀부터 우리 46절 말씀을 중심해서 도대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난번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가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였더라. 그래서 저 바알신 아세네 목상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증거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모든 우상을 섬기는 바알신 선지자를 다 갖다가 기돈 신에 갖다가 죽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말씀 보면 엘리야가 나타난 이후에 물론 이세벨을 통해서 아방이 온 땅에 우상 천지자들 하나님께 진노하셔가지고 우리가 야고보 5장 말씀 보면 제가 기도하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비가 아니 오고, 그러니까 비가 아니 오기 때문에 온 나라가 다 흉년 두고 말았다는 거예요.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 비가 안 오고 흉년 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안 오니까 당시의 농경 사회 속에서 그들이 아무리 바알을 불러보지만 그들은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고 이 곡식을 자라게 해서 이 풍성에 만드는 신이다. 그들은 바알 신을 그렇게 농경 사회에서 그렇게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비를 내려 곡식을 자라야 하는 건 바알이 아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기 위하여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이게 먹을 양식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방과 이세벨은 모든 국민들에게 말하기를 왜 비가 오지 않느냐? 누가 기도해서?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잘못된 신을 섬기는 그런 죄악됨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했지만은 이 정치적인 머리 쓰는 사람들은 그 민중들의 생각을 확 바꿔놔가지고 왜 비가 안 오느냐? 저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해 비가 안 온다. 그렇게 마음을 확 바꿔놓으니까 사람들은 다 엘리야를 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의 잘못된 신이나 자기들이 믿는 바알이 참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비를 주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정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결국 엘리야가 이렇게 다 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이 세상이 이 정치 논리는 항상 그런 것입니다.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가 깨달은 것은 믿음의 세계는 어떤 문제 있을 때마다 따라합시다. 다 제 탓입니다. 아멘. 그런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상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런 문제 이런 문제 다 자기들 때문이지만은 자기들은 그것을 피해가려고 머리를 쓰고 모략을 쓰고 재간을 쓰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은 그것을 전화 위복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 그러면 정말 어떤 신이 참신이냐? 어떤 신이 참신이냐? 그러니까 엘리야는 니네들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이든 아세라 신을 섬기는 다 불러와서 갈멜산의 소리가 한번 참신 누군가? 정말로 바알 신 참신이냐? 여호와 신 참신이냐? 불응답하는 자가 참신이니 한번 우리가 각각 하나님께 구해보자. 이것이 갈멜산상의 첫 번째 여러분 대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불이 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에서 참 이 중요한 기우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과연 어느 분이 참 하나님,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냐, 그걸 놓고 그들이 지금 대결을 벌였고 결과적으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땅에 복된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 모든 백성들 하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셔서 이 인생으로 살게 하신 분이구나.
바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머리 자잘거리가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답받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동안 배운 거. 자, 엘리야라 말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름 자체가 엘리야란 말 아닙니까? 엘리야. 여호와가 참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 지금 엘리야가 지금 어디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갈멜산, 갈멜산. 이 갈멜산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죠? 솔직히 말해봐. 이게 바로 열매 맺는 동산이라요. 또는 우리가 동산, 또는 이런 의미가 바로 갈멜산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장수적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 땅이 열매 맺겠습니까? 혹시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갈멜산이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대로 열매 맺는 동산, 열매 맺는 정원,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므로 아무리 열매 맺지 못하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니까 우리 야고보 5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러니까 비가 와야 그 땅이 곡식을 내고 마치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장소가 바로 이 갈멜산,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모든 게 중요한 건 어떻게 되냐? 따라 기도에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 기도하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정말 말 그대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처럼 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채널이 하나님 앞에 열려져 있길 바랍니다. 항상 채널이 열려져 있어서 기도하시는 것. 이게 보편이 우리가 신앙생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늘 묻고 또 그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가는 경건한 삶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 생활이에요. 서울 행하는 삶, 말씀 묵상이다, 전도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다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인생의 삶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 하여금 상황 좋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그러던 기도의 동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새벽 기도 우리가 함께 해봤지만 이스라엘 죄악, 유다의 죄악이 뭐냐? 하나님 계속 동기를 보여하고 말씀해도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아예 이제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것이 뭐예요?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2장 말씀도 우리가, 여러분 예사하는 사람은 기회를 잃어버렸다. 축복의 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참으로 기도하는 삶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의 동기가 확실하고 분명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간절해지는 것이고 더 확신 있게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 엘리야가 물론 사망 당시에 이제는 이 바알의 선자를 다 기도신 내가 다 죽여버린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냥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상황, 우르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슬로 내리지 않은 상황 속 온 땅에 다 가뭄 드는 상황에서 얼마나 엘리야도 어떤 면에서는 책임감도 있을 것이고 그 백성은 살아만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왕이나 당시에 이세벨을 미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왕이 어쨌든 그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백성 어떻게 하면 회복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 기도의 동기가 첫째는 뭐라고 하냐? 따라 합시다. 큰 빗소리가 있었다. 보이지 않지만 이 소리를 이 엘리야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은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가 무언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걸 듣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라고요? 큰 빗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갈멜산이라는 것은 지중해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말하면 저 포항처럼 토끼 목걸이처럼 이스라엘 지형 가운데 튀어나온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산이 갈멜산인데, 근데 그 산 꼭대기에서
저 지중해로부터 뭔가 들려오는 소리들은 큰 빗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 무언가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뭔가 우리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연은 우리에게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그런 하나님 음성이 들려져야 돼. 우리가 지난번에 목회자 초청해 미래성장 교회 세미나 했잖아요. 우리 김조수 권사님이 사실 잘 아시는 대로 약간 파킨슨 병이 있고 잘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가 교대 점자일이 앞으로 나가는데 내가 마지막 내가 할 일은 내가 그 이번 세미나에서 내가 빵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나오셨어. 그래서 아니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왜 그 빵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네가 이번이 마지막 될지도 모르니 이번에 내가 빵을 좀 해줘라.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번 세미나 동안에 빵 해줘라는 음성 들은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 아무도 그런 음성 듣지 못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앞으로 교도 못 나가고 내가 몇 년 살지도 모르고 근데 그 마음속에 이번에도 빵에도 해야지 하나님 그 마음 그런 음성은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걸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 내면에게 들려쓰는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수많은 상황이 들려가도 아무런 감격이 없는 사람 이게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 행하고자 하실 때는 다른 사람 듣지 못한 무엇인가 우리에게 들려서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쌓아놓아서 하는 게 어떤 음성이 들려있을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 사람이 그 상황 역사에 큰 한들 한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는 내게 하나님 들려주시는 소리가 무엇인가? 이에 밤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들려져야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약속된 말씀이든 듣는 음성이든 그때 우리가 그것부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에게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백성의 고통이에요. 백성의 고통.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선하신 분인데 지금 이 백성 어찌됐든 우상숭배에 저러머니 하나님 진노하시고 엘리야가 한마디 이 땅에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때 하나님 즉각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비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도 그 백성이 고통당한 걸 볼 때 저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바알신 아세라신 선민들 이렇게 다 처단했으니 이제 죄를 다 청산했으니 하나님의 이 백성을 돌아보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들의 마음속에 이웃을 볼 수 있는 그런 궁일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만 잘 믿겠다는 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 문제만이 아니라 내 가족이든 이웃이든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한번 보라 그 말을 우리가 한번 뉴스 있으면 들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지구이 함께 지구촌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지금. 나만 안다가면 되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엘리야 자신은 솔직히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까마귀를 통해 먹이기도 하고 하나님 엘리야는 살리는 거예요. 산속에 숨어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만 어쨌든 먹고 사면 되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난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아멘 아니에요? 이들에 대한 궁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존경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지 않겠는가? 예?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뭡니까? 내 교회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얼마나 고통하며 교회마다 문제 있고 개척 없지만 전도 안 되고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이요, 다 하나님의 한 자녀라는 거예요. 예? 그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구역으로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을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오늘 우리도 하면서 정과사님이 오늘 저녁을 안 먹었는데 떡을 가지고 왔어요. 무슨 떡이요? 했더니 이거 지금 우리 노장노님 조카가 이번에 미스코리아 선물대에 나왔는데 우리 정기 권사님이 주목기도 틈에 기도해달라고 저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저 떡 몇 개 먹고 왔어요. 서로가 기도점을 나누고. 이번 여름 하면 우리 노주의 자매 이번에 미스코리아 이번 선물대 미국 대표로 참가했는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우리를 이웃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뭔가 참 주변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오늘 어떤 뭔가 들었어, 그렇지? 들었으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자는 거예요. 예?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윤숙희 권사님 또 아파가지고 저렇게 지난주 못 나오시고 우리 집에 이렇게 듣다 보면 참 우리 권사님도 아까도 참 기도했지만 한 번 한 번 이렇게 아프신 분들 앞서가는 분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의 권속이요 한 가정이라면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백성을 국민이 여긴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백성 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리야는 하나님 앞에 그 갈멜산 꼭대기에 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은혜를 이제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은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은혜에 베푸시는 하나님인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이 백성들에게 이 모든 고난 가운데 긍휼히 입혀주시고 은혜신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너무 두렵기 때문인 겁니다. 너무 두렵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한번 참여했다가 이건 완전히 죽는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차피 불순한 못성의 바에 그래도 다른 것이라도 의지하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녀들 보십시오. 한참 사춘기는 애들 보면 부모가 안 맞으면 어디로 가? 누구 만나러 가? 다른 가까운 친구하고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어미하시고 너무 걸어가시다 보니까 이게 한번 참여했다면 용서받지 못해. 그럼 거기서 죽느니 나도 사귀어 찾아가고 찾아간 것이 바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가족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은 항상 두려움 속에서 법을 따라서 하나님 섬기려 하다 보니까 한번 잘못하면 이제는 죽는다, 벌받는다, 그런 의식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한번 하나님의 진노 받으면 도대체 안 되겠던 게, 그러니까 다른 사익을 찾겠다고 한 것이 바알이에요. 그래 오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우리를 향해서 아끼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심정 가지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라. 그러나 너무 율법으로 강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사람들은 한번 하나님한테 하면 잘못은 죽는다,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한번 잘못하면 집에 들어가고 싶어, 안 들어가고 싶어? 예? 안 들어가죠. 들어갔다가 맞아 죽는다 생각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다 보니까 친구 사귀고 자꾸 머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는 그런 말 아니다. 자매 나가서도
물 먹게 해서 그 집전한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해준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알아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 대단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 오묘하시고 우상 숭배를 다 직면하지만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마음이 기도의 동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 상황이지만 오늘 이 아시안 기도한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든지 이웃을 위해서든지 고난당한 사람 위해서든지 누군가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중심이 먼저 우리에게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방법인 거예요. 기도의 방법.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엘리야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기도 간단하게 30절로 따라 합시다. 산에 올라갔다. 그 기돈 시내까지 내려갔던 엘리야가 다시금 산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산에 올라가. 오늘 우리가 기도의 생활 속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도 기도의 장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별된 장수가 있어요. 기도도 물론 무시를 아무 데나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뜻을 정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장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우리가 57장 말씀에도 우리에게 분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은 성산에 이르게 하라니, 바로 그 하나님의 성산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서 기도하게 하리라. 하나님께 자기의 백성을 끌어내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산에 이르게 하시고 거기서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항상 산에 올라 기도했다. 뭔가 기도하는 장소로 가라는 거예요. 예? 기도의 장소. 이 밤도 우리에게 있는 장소가 기도의 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죠. 내 지금 마음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 너희는 이곳에 강도의 구리를 만들었느냐, 탄식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론 새벽이든 저녁이든 여러분 혹시나 거리가 혹시 먼다 하더라도 마음이 기도할 제목 있는 사람들은 이전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대단히 어떤 중요한 거예요. 현대는 바빠가지고서는 오늘 또 기도의 시간에 많이 반은 못 나왔다고 하는데 그냥 나오신 분들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오신 분이 하나님 존귀 여기준다는 거예요. 안 바쁜 사람 어디 있겠어? 다 바쁘겠지. 부득이해도 못 나온 분들 있겠지. 우린 또 그들에 의해서 또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기회 나면 꼭 나오게 해주옵소서. 그런 의미로 우리 13여들은 다음 때 한 번 더 하면 어떨까? 오늘 못 나온 분들이 그냥 우리 이미천 목사님 잘 기억했다가 오늘 못 나오면 어떻게 해서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이거 마음, 그때 못 내겠지. 어떻게 나오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뭔가 장소를 찾는다는 구별되게 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은 내가 찾아 올라간다는 뜻인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는 동산에 기도의 장소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을 정하는 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에 의해서 바로 비가 오자 내려서 열매 주는 거지만은 열매는 동산 하나님 이름 있는 것처럼 이 산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이 산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름을 두시고 기도의 집을 만든 것도 아니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것, 이전 위에서 눈물로 이전을 지었던 것, 많은 사람이 와서 기도했던 것, 여러분 기도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서 많이 기도한 장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은혜 받은 자리 꼭 그 자리에 앉잖아요. 내가 다 금요일 날 앉는 자리, 주일 날 앉는 자리 다 정해서
하다 보면은 그게 거기 익숙해지고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은혜 받은 장소에도 우리가 그러면 서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 여기 보니까 따라합시다. 무릎 꿇고.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무릎 꿇는다는 것은 전폭적인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 모습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서서 기도하는 것,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근데 보편적으로 예수님도 게세마네 동굴 올라갈 때 무릎 꿇고 기도하셨고, 바울 사도도 무릎 꿇고 기도했고, 베드로도 무릎 꿇고 기도했고, 이거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중심을 다 드린다고는 그런 신앙적인 표현이고 무릎 꿇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갈 때 무릎 꿇고 나가잖아요. 그는 그를 존중하고 나를 낮추는 그런 겸손한 태도로 무릎 꿇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이 세상에 어떤 종교라도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 기도하는 종교가 있어요? 예?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저 하다못해 불교가 그 법당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해,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기 신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종교 있냐, 이게 세상에. 사실 우리가 나도 교회 줄 때 아주 많은 생각이 있지만은 생각은 이만큼만 해놓고 저 뒤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의자에 앉게 하고 앞에는 그냥 따뜻하게 그냥 온들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와서 늘 기도하게. 물 다른 저도 잘할 때는 뭐 본당이야 예배 드릴 때 있지만은 저 기도실은 그냥 바닥이고 방석 갖다 놓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제가 또 내가 우리 노인들 보니까요 정말로 나에 대해서 무릎 아프면 의자가 나서 바닥이 나서 의자가 나서 신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편리한 상황에 보면 이렇게 의자 앉게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건 알아야 돼요. 어떤 종교가 신을 찾아 예배할 때 의자 앉아서 예배하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냐 이거예요. 세상에 어디냐 이거예요. 예? 이런 그런 종교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봐. 예? 신을 가장 존귀 여기는데 의자에 떡 앉아서 예배하는 그런 놈의 종교가 있냐 이거요. 있으면 한번 내놔 얘기해 봐요. 유교가 그렇습니까? 불교가 그렇습니까? 마음의 교가 그렇습니까? 신을 예배한다는 건 최고 인간 할 수 있는 경배의 포식이 엎드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남아불교 같은 데는요 다 겨가 그냥 무릎으로 겨가고 다 그래 안 그래요? 다 그 계단 같은 데도 다 겨가 다니는데 너무 편리다 보니까 그냥 기도조차도 그냥 무릎 위에 앉아 이렇게 앉아 기도하고 막 그러게 되고 말았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길 바랍니다. 우리 중심 하나님 되어놓은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태도와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도 할 때는 기도하다가 나도 참 큰 문제구나. 엘리야는 그가 엎드려서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다고 해. 나도 넣으려고 안 들어가 배 나와가지고. 참 나도 근데 그래. 엘리야는 이 머리가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 이거 참나 요가라든지 뱃살을 빼든지 안 들어가 무릎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막 그럴 때 이거 정말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막 내 스스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 하나님의 겸손히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우리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이. 세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자기 사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가서 한번 저 바다를 바라봐라. 무엇이느냐? 따라합시다. 7번까지. 몇 번이요? 이건 뭐냐? 하여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 안 되네. 그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7번의 수 자체가 성경보다 완전수 아닙니까? 기도하고 또 가다 봐라. 이 종이 가다 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 또 기도하고 또 가다 봐. 아마 그 종도 아마 신경이 나서 7번씩이나 시켜 먹으니 똑같은 거를. 그러나 우리가 여러 성경에 말한 나만 장군도 요단강에 7번 데려다 나온 것처럼 이것은 하여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나님 길에 분명한 동기가 있단다면 계속 기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응답을
주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가자, 응답될 때까지. 오늘 하면 내일 또 하는 것이고, 네? 기도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이루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지금 몇 년째 기도하는데 응답 낙심하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밥이 한 번에 끓어버리겠어요? 하여튼 뭐 어떤 온도가 올라가 100도가 되고 뭐 하는 기간이 있겠지?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 기도했던 끈질기게 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뭔가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오늘 여기 보니까 네 번째로 우리가 게하시가 갔다 와 설명해 보여요. 따라합시다. 손바닥만 하는 것이 보이나이다. 구름 한 조각이 보였다는 거예요.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할 때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계신 무엇인가 기도의 때가 차면 무엇인가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뭐가 보였다고요? 구름이 한쪽 보여요. 구름이. 근데 이게 구름이란 것도 성경 말씀 보면 따라합시다. 물 없는 구름. 유다서 1장 말씀 보면 20절에 12절에 그렇게 따라합시다. 물 있는 구름. 구름은 구름인데 이게 물 없는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구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구름이 있었다는 건 뭐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 되는데 어떤 구름은 그냥 비가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려. 오늘의 기도하면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뭐냐? 야, 뭔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로 응답이냐 아니냐 이게. 이런 부분이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셈의 중요한 것은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기도응답의 중요한 것은 먼저 큰 빗소리가 있었다고 없었다고 했어요. 먼저 빗소리를 들은 거예요. 엘리야는 아무도 그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엘리야만이 듣는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준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있었기에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증거는 비가 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7번씩이나 기도하면서 나타나지 마지막 7번 나타난 것이 곧 구름인데 어떤 구름은 이것이 곧 비를 머금은 구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응답에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과 증거. 우리가 하나님 기도해 가면서 여러분 도대체 기도응답인지 이게 정말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이게 잘 구분 안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렇게 들었다 보았다면 정말 하나님 내게 그런 영적인 내게 깨달음을 확신을 내게 주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우리가 구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과 증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과 증거 우리에게는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 따라하시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뭐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보이느냐 안 보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모든 기도응답은 먼저 우리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우리의 주변은 바람치 우동치는 같이 모르지만은 그러나 왠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남 모르는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증거인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진정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간과하는 어떤 때는 불안함, 초조함, 기도해놓고도 뭐 하지만 또 마음속에 일어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참 연기처럼 자기 마음속에 차야대로 온갖 걱정, 염려들, 여러분 그런 것들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세상의 주임이 뭐라 하더라도 내 마음은 평안해 한 사람, 그것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준 증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그냥 믿고 그냥 기다리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믿고 나가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은 비유가 됐습니까? 마치 신혼동같이 비유하잖아요. 어떤 때는 빨간 것처럼 내게 하나님께서 노라운 사인도 둘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노란 물처럼 돌아가라고 하는 사인도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녹색을 통해서 지금이다 가라 할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는 이 일을 통해 보는 놀라운 기능은 뭐냐? 우리 마음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생기기만 한다면 이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되는 모든 간구에 기도하지 좋은 것을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얻는 불안함, 초조함 몰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기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한, 아까 7번이라는 말처럼 거기는 그냥 한두 번 하다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내가 모든 이방신, 바신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처럼 다 처지했으니 이제는 내게 들려진 소리대로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야. 말씀이 있다는데 그 증거가 있을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 말씀할 때도 솔로몬이 하나님 무엇을 구할지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아니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예수님께 말씀한 것은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구할 걸 필요한 걸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럼 됐네요. 구하지 않을까? 근데 마태복음 또 7장 가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또 구하라. 아멘. 찾으라. 아멘. 두드리라.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시리라. 어느 때는 다 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구하지 말라고 해놓고 또 어느 때는 또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는 다 아시는 하나님, 더군다나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이거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다 준비한 것이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것을 예비한 것을 우리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누군가 기도하겠지 뭐. 엘리야 한 사람 기도해. 그럼 우리 그냥 뭐 기도 안 해도 비가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믿겠지. 그러나 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야 하나님께서도 나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는구나. 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기도만 시켜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뭐 이제 한 사람 나온 사람은 그런 사람 없겠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혹시 그것이 여러분들의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들 수도 있고 엄마가 더 기도 좀 해. 그래 놓고 자기는 엉뚱하게 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있어. 기도 찍으면 막 전화 자기는 기도하면서 기도해라 기도하고 자기는 안 오고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에 가까이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 존귀했을 만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에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비가 와요 안 와요? 비가 왔다는 비가 이게 이제 응답의 비가 왔다는 거 이게 참 큰 축복. 근데 비도 가만히 성경에 보니까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노의 비 이게 곧 하나님 심판 아닙니까? 비는 비인데 이것이 하나님 진노의 홍수가 나가지고 모든 멸하시는 이런 비가 있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따라합시다. 은혜와 구원과 축복의 비가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5장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에 농복에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가 단비라 그래. 단비. 은혜의 단비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뭐 유럽 같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홍수나게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단비라는 것은 뭐야? 때에 맞는 비를 말하는 거야. 때에 맞는 비. 여러분 농부에서 씨를 뿌릴 때 비가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씨가 막 뿌릴 때 비가 와야 되고 그 곡식이 열매 맺기 전에 비가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비가 와서 그러면 열매 많이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가 열매 지금 다 예? 보리가 자라고 지금 빌 텐데 그때 비가 많이 왔다. 이건 다 이거는 우리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비라고 하는 걸 말씀할 때 뭐냐? 은혜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때에 맞는 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응? 가무는 곳에 하나님 필요한 만큼 비가 내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와 같은 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에스겔 34장 여러분 2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말씀하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손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사람이 부지런해서 사는 건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부지런히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또 간구하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과 같은 복된 손아귀를 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놀라운 비를 통해서 그 온 이스라엘 다시금 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축복이 있어가지고 열매 맺게 되었다. 열매 맺게 되었다. 우리가 야고보 5장 18절 말씀처럼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일과 친족을 그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엘레와의 심정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는 기도한 것마다 여러분을 통해 다른 많은 사람이 열매 맺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또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엘리야가 능력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보지만 오히려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왕보다 그는 능력을 지니면서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먼저 가버렸다니까. 오늘도 하나님 기도한 자에게는 또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른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위대하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입어서 또 새로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도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